할렐루야.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교단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 선역의 약속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했고 또 말씀 속에서 살고 있고 말씀 속으로 행하는 복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용기를 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전부 다 있다고들 하지만은 성경을 아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중에서 지금도 허리를 조아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주님을 맞이할 수도 예비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들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명적인 차원에서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실생활이 돼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기쁨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처럼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를 바라보면은 그 창세기가 어떤 의미에서 써졌고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돼야만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벌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 곧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낼 수 있는 사실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는 깨달지 못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의 실생활을 해왔었고 사실을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는 겁니다. 계시는 계시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십자가 사실, 복음의 사실, 진리의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말씀에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경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은 7개의 예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의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종인데 자녀들인데 선택된 자들인데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인데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들이 협력해서 충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시들이 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 건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선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시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과 계시를 받는 사람과 차이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듣고 보고 만지마 되는 그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주님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실대로 우주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의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5처녀입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군요. 2012년도에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었죠. 저는 지옥도 보고 왔고 하늘나라도 보고 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텔레비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사복음서가 뭐냐 그러면 답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모세오경이 뭐냐면 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저는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많이 받은 사실을 그 은혜에 말한다면 한량이 없습니다. 몇 달을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죽은 자 살려보셨습니까? 주님의 인해서요. 비가 오면은 멈추라고 태풍이 멈추라고 해보셨습니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안 될 리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겪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았었고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처럼 그런 생활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이 성경 66권은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가르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가르치려고 많이 하신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때는 성경 66권과 나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종아리 메고 눈물 짓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요. 한참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방인 구원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고, 주님의 음성을 저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도 들었고, 지금 이 소리 정도 될 수 있는 음성 들었고, 이보다 작은 음성, 셈의 음성을 다 보고 듣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율법과 복음을 성경 66권에 정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의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성경 66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은 소경 아니다 보여집니다. 어떤 설교든 간에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은혜 속에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5월 달이죠. 주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갑자기요, 이방인 구원 끝났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대꾸를 처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중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데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시간에 1m 한 90된 청년이 와서 주먹을 쥐고 나를 때려 죽인다고, 당신 하나님 알아? 당신 예수님 알아? 당신 성령님 알아? 저는 전도하면서 매가지도 많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또 앰뷸런스도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환난 고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오늘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만났었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도 있었고, 저는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쪽 지역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와 예수 피, 복음을 상당히 많이 전했어요. 소식을 듣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십자가와 예수 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하는 것도 많고 참 기쁨도 많이 누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은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내 주변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청년을 보내주셔서 저하고, 저는 1m 70도 안 돼요. 또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무서워서 왜 도망 안 가겠어요? 피하죠. 당연히 피하죠. 근데 꼼짝하지 않았어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흐트러집니다. 그 사람은 눈이 옆면도 이렇게 보고 그러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주시하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10여 분 동안 대립을 했죠. 대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시더라고요. 한 대발자국 뛸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잘했으면, 너희들 교회들이 잘했으면 네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쫓아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 다행 그 길에서 주저앉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많이 받았던 그 사실이 그래도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적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저 개인 기도는 안 했습니다. 저는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알지 않냐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봅니다. 자,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 팔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노코는 채찍을 맞서 내쫓았죠. 그러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재된 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이죠. 거기서는 장사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의 7개 외식한 자들 정말 잘 읽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기인가 아닌가를 또 가르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걸 보십시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어떤 목사한테 내가 물었어요. 강도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착취한다는 것이죠. 착취. 자, 하나님은 진리죠. 시편 35편 1편 말씀이죠. 5편 말씀입니까?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도 그렇고요.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예수님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자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보편적으로 다 그러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짝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이 방송 듣고 참여하신 분들은 깊이 깨달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2015년도에 2월 20일부터서 25일까지 5일 동안 내가 성령의 세술에 또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했을 때 그때도 보고 듣고 만지받은 사실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추수가 끝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또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을 3번씩 내 마음속에 입각을 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4장 31절 말씀하고요. 그러면 환난이 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철저히 깨달았고 39장 에레미야 39장 1절 말씀과 52장 4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쳤었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했죠. 당신네들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저는 외쳤습니다. 누구한테든 간에 깨달으라고요. 믿으라고요. 지금 이때가 종말한 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애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허리를 종아리고 메고 금식하면서 주님한테 외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오신 사실을 믿고 예배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43절부터 47절 말씀처럼 예배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구원받았다고요? 어느 큰 교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구원자가 100명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 그 정도만 된다면 내가 춤을 추겠습니다. 10,000,000명에 20명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100,000,000명에 20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해드렸죠. 내가 주님한테 주님께서 내게 보여준 사실을 설명해 주니까 그 권사님의 사람이 주저앉아요. 그분은 해결을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복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도요. 우리는 이때가 언때라는 걸 잘 알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 66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삶이 돼야 하고 환경과 삶이 돼야 하고 또 우리의 환경 상황 가운데 먹고 마심에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원에게 약속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린애처럼. 왜 어린애처럼 주님을 어린애를 하늘의 나라가 이 어린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립이 돼서 거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모세오경이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복음서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 가르침을 받았고 듣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내가 듣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들은 이런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마냥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1000만 명 1억에서 20명도 안 됩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10억 인구라고 그러죠. 저는 직접 그것을 주님께 보여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약속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게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것을 해파할 줄 알고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성경 66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 차원에서 뱀의 소리죠. 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 율법 아닙니까? 보고 판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보는 걸 좋아하고 멋진 걸 좋아하고 그 모습 아닙니까? 그 욕심이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주님한테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40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장 6절 말씀이에요. 하와가 그때 고민을 그렇게 했어요. 40일 동안. 40년인지 40일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40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깊고도 깊습니다. 참 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절에 대해서 3장의 1장, 2장, 3장까지 8장까지는 저도 설교를 참 하고 싶어요. 그래도 담고 있습니다. 마태의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히 여기고 서로 돕고 어떻게 되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한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분쟁입니다. 엄청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한테 똥치를 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욕먹게 하고 하나님한테 욕먹게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분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어딘 나라든 가정인데 분양하는 나라는 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누가 그 할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복음서를 가지고 찝어서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정도 1장 10장 뭐 전부 다들 그린 데서 율법과 복음을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가 모세오경을 주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띄었는데 계시록이 자동으로 열려요.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병자들 고쳐보셨습니까? 태풍이 몰아지건 중지 예수 이름으로 하니 바람 불지 마라. 눈 오니까 눈 너무 쌓이니까 불지 마라. 사계절이 겨울에 주님한테 겨울에 그 날씨 추운 날에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같은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지하방에서 들들 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씨 따뜻하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은 거의 한 10년 동안은 한겨울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은 목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생각의 기도보다는 주님한테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또 말씀에 또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자의 확신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짚어주기도 하고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난 두 가지 거로 이게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 육신으로 망하겠느냐? 이것도 율법이죠. 예수님이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니까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은 몸에서 살리시라. 주님 사실 그랬잖아요. 그 영을 받으셔야죠. 진리 성령.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여지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꽂혀져야 되고 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언어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내 삶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눈물 짓고 기도하셔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의 어린애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원의 약속이 이들 육신에 뿌려졌고 골수에 뿌려졌고 마음과 그 영혼에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원의 약속으로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질병, 사망, 저주, 가난, 질병, 고통에서 해방됐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것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